창세기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 부모의 최선의 결정과 최고의 선택이 오히려 자녀에게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들의 결정은 가정 내 불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불화를 견디다 못해 아브라함은 가슴 아픈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를 든 채 부엘세바로 쫓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 그들이 인생의 광야로 내몰리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는 곳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17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하갈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멀찍이 떨어진 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갈만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다해서 신음하던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귀가 우리보다 더 밝아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들으신다는 뜻일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이스마엘의 소리, 성경은 그냥 소리로만 기록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스마엘도 어머니가 저 멀리서 울고 있으니 그 아이도 같이 울지 않았을까? 다만 아마 작은 소리로 신음하며 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스마엘의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좀 묵상을 해보니, 작은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께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려졌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잘못된 선택이고 그들이 실패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실패한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뭔가 잘못되고 실패한 것들을 계속 우리 안에 두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걸 계속 본다는 게 우리에게는 속상한 일이니까 아브라함과 하갈, 그 사라에게는 이것이 속상함 그 이상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잖아요. 누가 주인이 버린 사람을 관심을 갖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의 눈물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말씀으로 개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17절 중반절에 보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갈의 인생 안으로, 그녀의 상황 안으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딱 개입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처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개입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처한 이런 상황,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진 이제 죽을 것만 남지 않는, 죽은 것 외에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상황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인생 안에 개입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고난의 상황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모된 자로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 안에서 어떤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먼저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 앞에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개입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아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개입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확 잠가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굳게 내 마음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안에 개입하시고 싶어도 내가 닫아버렸기 때문에 개입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개입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첫 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무 소용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두려운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당장 이게 급한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는 먼저 발등에 불을 꺼주시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순서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 그렇게 그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져야 하나님의 개입이 드디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약속이 이어집니다.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하갈에게 주시는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붙들라고 명령을 하시죠. 아이를 다시 붙들라. 그리고 나서 약속을 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에게도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없었던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없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네 문제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이 큰 약속을 주셨을까?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한 선택이 혹 실패고 잘못된 거고 그 선택은 불순종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한 선택의 결과는 사실 아브라함이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내쫓은 거잖아요. 책임을 질 수 있었지만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왜요? 내가 한 선택,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한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그 자녀가 그 잘못된 결과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에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을 지죠. 부모가 나 몰라라 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거 네가 그런 거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그거를 자녀가 책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우리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다. 하나님도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우리가 결정을 잘못했어요. 결과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과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 믿음 안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믿음 안에서 뭘 해야 되냐?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전에 주셨던 명령이에요. 네 손으로 붙들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어야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면, 내가 놓아버리면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려면 일단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먼저 붙들고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거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실 방법이 없어요. 나한테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고 싶지만 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네 손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붙들라.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나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세 가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세 가지 영적 원칙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돌보심에 참여하여 우리도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돌볼 건가?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잘 돌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장 잘 돌보는, 우리가 자녀를 가장 잘 돌보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 앞에서 먼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먼저 아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것, 소망 안에서 붙잡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아멘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자녀를 가장 잘 돌보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비로소 샘물이 보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없던 샘물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샘물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절망과 슬픔의 눈이 가려서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저는 그 옆에 있는 그 샘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은 없다. 우리에게 완전한,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완전한 절망은 없다. 그리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올 때 가족 부대에 물을 가득 담고 나왔는데 그 물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준비한 가족 부대의 물은 다 떨어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가족 부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족 부대가 다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찬양하고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